오늘은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간만 많으면 시편 107편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빼서 봉독을 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시편 107편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07편의 시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풀어 주신 놀랍고 기이한 구원의 사건들, 이런 일도 있었지 또 이런 일도 있었지 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요, 시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그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외우셨죠?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실 시편을 만약에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면 시편 후반부 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시편 후반부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 그 감사하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ot because of us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뭐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봉헌송 불러주신 우리 변무사님 가정에서 불렀던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처럼,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꽃이 아름답죠?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만지려다가 그만 장미꽃 가시에 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무슨 감사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장미꽃에 가시를 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내가 절망을 당한 것도 때로는 감사하고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신 것은 더더욱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편 10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걸 뭘 감사해? 나한테 뭐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하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감사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런데요, 한 번 더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에 잇대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할 궁극적인 원천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을 보면은 흥미로운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지필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지금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시의 주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데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6절, 13절, 19절, 28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조금 단어만 다르면서 반복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시인은 또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07편은 아마도 어떤 큰 감사의 축제 예배에 사용했던 의식의 서문과도 같이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쪽 한편에는 사막에서 장사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에 갇히거나 그런 갇혔다가 해방을 당한 사람들이 한편에 모여있고 또 저 뒤편에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편에 모여있고 또 저쪽 한편에는 바다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이 처음에 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먼저 우리 사막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장사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 경험했던 감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 중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 그랬더니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두 번째 옥에 갇혔다가 억울함을 당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에 있는데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회중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화답을 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화답.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인생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도우심을 그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들의 경험이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과 너무도 흡사하다 하는 데에 착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상황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막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옥에 갇혔다가 억울하게 갇혔다가 해방된 사람,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얻은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각각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부닥치게 되는 네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 근거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냐면은 사막에서 장사를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영원히 피곤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삶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많은 인생들이 어디에 삶의 의미가 있는지, 어디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우리가 삶을 그곳에 두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줄이고 목마름 속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느라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그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스스로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바닷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다가 깨우친 사람들이 이것이 삶의 바른 모습은 아닌데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어디란 말인가 하는 그런 근심 중에 그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시편 107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의 길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면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줄임이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줄임이라고 느끼고 그들의 목마름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상황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옥에 갇힌 것으로부터
죄악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죄악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많은 곤두함을 당하게 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압도되어서 죄악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로부터의 해방만큼 우리들이 받을 더 큰 선물, 더 귀한 은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얽어 맸던 죄악의 줄을 다 끊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똑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데요. 미련한 인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을 범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오늘 성서의 표현이 너무 또 실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었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고기를 끊으면 안 된다. 그건 나쁜 징조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이 뭐냐, 병든 사람이 받게 되는 고통이 뭡니까? 음식이 먹기가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해. 그것도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식물이 이제 먹기가 싫어지게 되죠. 잘 안 먹게 되죠. 그것은 곧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의 질곡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택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요 본문을 읽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음식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그 무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 얻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지, 떡을 많이 갖고 떡을 많이 먹음으로 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니 떡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은총의 말씀 속에 또 나는 병들지 않았는데 하고 조금 교만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음식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음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물로 상징되는 부와 재물과 명예와 건세를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때로는 너희들을 오히려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던져주셨다. 그러니 화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노래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지어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아마도 그때 그 지중해에서 장사를 하다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죠.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저는 또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보통 바다에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잔잔한 물가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바닷속을 지나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의 엄청남, 예측하지 못함, 또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걱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우리는 풍랑이 별로 일지도 않았지만 그 바다에서 그 많은 젊은 생명을 아꼈는지도 모릅니다. 육지라면 좀 달랐을 텐데 더 바다였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늘 우리들에게 아직도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 파도가 몰려올지, 그 파도가 얼마나 큰 파도가 될지, 그리고 어디서 몰려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큰 바닷속을 지나가면서 때마다 불어오는 파도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그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있다가 평온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평온함을 얻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우리가 원하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이 시편 107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실제로 배를 통해서 상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마치 바다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쳐서 우리가 탄 배를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저 깊은 곳으로 떨어뜨렸다가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리 그르고 저리 그르고 이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도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인은 또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노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